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보름 남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거기다가 세일 또는 이벤트를 그들이 광고하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한 분들에게 가족이나 친구나 특별히 여러분 자신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십시오. 좋은 선물. 비싼 선물이 좋은 선물일까요? 아니면 희귀한 명품이 좋은 선물일까요? 예전에 제가 받아봤던 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선물은 저희 어머니가 설탕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자, 요즘 누가 설탕 선물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예. 그리고 제가 성탄절에 교회에서 받은 선물 가운데 또 옛날에는 연필, 스케치북 뭐 이런 것들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주일학교 학생한테 지금 주엘이하고 나연이가 앞에 앉아 있는데요. 교회가 성탄절 선물로 연필을 선물해 준다 그러면 애들이 받을까요? 아니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필요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좋아합니까? 조금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뭔가 돋보이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세요? 조금 있어 보이는 뭔가. 백이나 지갑이나 장신구나.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소원과 요청 가운데 우리가 선물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그것이 이루어지면 올해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선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받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런데 그 선물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꼭 뭐 필요하거나 원하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돼서야 깨닫는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쯤 정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한 가지 선물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메시아를 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되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해방을 줄 수 있는,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것을, 그 사람을, 그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울에 놓고 그 무게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크고 더 무겁겠습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요? 다윗과 같은 왕이요?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놓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도 못했고 또한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몰랐다면 그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방을, 강한 나라를, 뭔가 풍요로운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학부모님들은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생일이 다가오면 뭔가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선물을 해줘야 될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선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말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를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민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똑같이 고민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리고 그 선물의 첫 번째 용도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전에는 그 길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성전과 율법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과 제사가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이 성전을, 이 제사를 지켜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종교적인 타성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 화려했지만 금은 보화로 다 꾸며놨지만 그러나 그것이 식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사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린 후에도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없어지고 그냥 오늘도 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용서받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종교적인 타성 가운데 젖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가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타성에 젖었다는 사실이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는데 무슨 도움을 주셨냐는 겁니다. 내가 성진하는데,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풍요로워지는데 하나님이 뭘 보태주셨느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성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내가 풍요로워지는데 뭔가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보다는 그걸 먼저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었고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강해질 수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돈이어도 권력이어도 불의한 것이어도 악한 것이어도 잠시 우리는 덮어둘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내가 얻는 것에 대해서 더 앞서가는 그런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쫓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랍비로서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유식한 사람,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성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병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나왔습니다. 무식한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만 다니는지, 예수님이 성공하는데, 예수님이 인정받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들의 아픈 것을, 그들의 부족한 것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시며 3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정말 호화호식하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제사를 빠뜨리지 않는 것, 금식과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나는 의로우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와 같이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물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루하루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바로 진리겠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 하신 사역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지식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죠. 그럼 누구 뜻대로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따른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나의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고.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모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면 나 자신의 뜻은 그 밑에, 아니면 좀 내려놔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목표를 그 밑에 두셨던지, 아니면 그 아버지의 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 성격과 어떤 감성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정말 온전히 마음으로, 감성으로 다 받아들이셨을까? 그럼 예수님은 그게 가능한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게 가능했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건 초라한 변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는데 반해 우리는 왜 그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행복을, 우리는 하나님 없는 만족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너무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의 성공의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목표, 우리의 성공, 우리의 만족 가운데 하나님을 몇 번째로 생각하고 있느냐? 거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초대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냥 액자에 걸린 사진 마냥 들러리처럼 계실 뿐이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내 후원자가 되어주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동역자가 되시면 내 기준이 아니라 그분 기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 내가 만족을 누리는 데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이나 쾌락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만족이, 하나님 없는 성공이 우리에게는 더 달콤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자 네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9절 말씀에는 네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잘 되고 성공하고 삐까뻔쩍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이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능력과 기적과 표적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단번에 다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도전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를 알면 과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시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3장 15절 말씀, 우리는 16절을 잘 알지만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어야 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의 세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함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함께 주어진 사람에게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이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약속이죠. 이건 하나의 별책부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후에 이 세 가지를 지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고 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성탄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도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가을 날씨입니다. 백화점에 가야 캐롤을 들을 수가 있고 성탄 장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화려한 장식과 함께 성가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살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성탄절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지. 제가 이미 단톡방에 올려드린 사진들 또한 영상이 있습니다. 어제 35명의 학생이 왔는데요. 학부모님들까지 오시고 학교 관계자들까지 모이니까 한 70명이 한꺼번에 모였어요. 홍규희 목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한마디로 그냥 돛대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뭔가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또한 감사함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수고하신 분들, 함께 사랑을 나눈 분들은요, 우리가 나눈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 그 부모님도 조금씩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적응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그런 성탄의 분위기가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이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자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2023년의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이런 메시지를, 또한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성탄이 되도록 지금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 이웃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선하심과 의를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기쁜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성탄절에는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런 분위기와 그런 정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